제가 여러분 본의치 않게 요즘 디즈니 드라마를 보는 게 있습니다. 어,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걸 보길래 옆에서 이렇게 힐끗 보다가 재밌는데? 이러고 빠져든 드라마가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아세요? 아세요? 예, 송중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 2회차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집 순양 막 됐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스토리예요. 지금 이제 어제 백화점까지 이제 자기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하고 증권회사도 이제 갖고 뭐 할아버지가 이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인데, 원래 송중기가 근데 재벌집 막내 손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재벌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냥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화 마지막인가 이렇게 총 맞아 죽을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지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제 그냥 흙수저죠. 아무것도 없던 그 실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막 들어도 발설하지 않고, 이게 옳거나 그르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오너 가문의 일이면 무조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자기는 없으니까,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고 나니까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양 그룹 전체를 내가 사버려야겠다. 이래서 이제 거기 후계자가 되려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202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뭐 IMF 터질 것도 다 알고, 뭐 2000년 Y2K 여러분들 아세요? Y2K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혼란스러움을 아세요? Y2K 때 컴퓨터 키지 마라, 컴퓨터 그거 다 데이터 날라간다 이러고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스타크래프트를 하던, 예, 대학생, 아무튼 막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못했어. 왜냐하면 컴퓨터 고장 난다고. 그래서 핸드폰도 키면 안 된대. 그래서 꺼놓으라 그러고. 그런데 3, 2, 1, 땡 했는데 2000년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누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이런 지혜들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굉장한 부자가 돼서 지금 뭐 파이낸셜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 자기 가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회사를 인수 합병, 공격적인 M&A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친족끼리.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자족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만족하던 사람이 뭔가 주어지고 자기가 능력이 생기고 지식이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더 욕심부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떨어질 것 같다고 가나전에서 졌을 때만 해도 16강 떨어졌어. 그때 우리 별따기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별따기 고3들하고 청년 임원들하고 가서 봤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봤어요.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왜? 이겨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 0에 딱 맞춰서 이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 그래서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정명훈 특파원이 경기를 보면서 계속 우루과이 경기 몇 대 몇인지 알려줬는데 2대 0에 딱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대 1로 승리한 다음에 저희는 뭐 했냐면 바로 우루과이전으로 넘겨서 가나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가나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16강에 대한 희망이 없다가 16강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넣으면 안 되고. 왜냐면 되게 편안하게 보다가, 그러니까 한국 포르투갈 전보다 가나 우루과이전을 더 목소리 높여 응원하더란 말입니다. 16강전에 진출한 다음에 브라질전에서는 말할 수 없는 몇 명이 저와 함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교회에서 브라질전을 시청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기도 담당이라서 4시 50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전반전을 시청하고 이제 4층에 올라간 거죠. 거기서 인간의 마음의 경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 견물생심. 없을 때는, 보이지 않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때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진짜 내 손에 쥐어보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걱정하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욕심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과 관련해서 3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우리 마음은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요?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한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인데 천국 시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데 6장 19절부터 34절까지가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너희 보물을 쌓지 말래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며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중세시대 또 종교개혁시대,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재물을 부정하게 보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재물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은 속되고 뭐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는 이원론적 영지주의하고도 같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는 좋은 것입니다. 잠깐 멈추네요.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쓰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보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땅에 쌓아두려는 네 자신이 문제인 거지, 네 마음이 문제인 거지,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지, 모든 것을 내던지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눈의 비유를 통해 말씀 주시는데, 이 눈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눈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눈은 어떤 기관이에요? 눈은 내부에서 작용을 합니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합니까? 외부의 빛을 통해서 상을 맺고 색깔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시신경하고 뇌가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내 몸은 건강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건강하지 않고 잘못된 뒤틀린 재물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병든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보화를 추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저축을 해야 되나요? 헌금을 많이 해놔야 되나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것과 병행 구절, 그러니까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이 사복음서에서 비슷한 구절을 얘기하는 병행 구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12장이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돈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말을 해요. 이웃을 돕는 데 쓰라. 돕는데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사람들이 네 소유를 다 팔아라. 야, 누구냐, 신진서봐, 너 현대차 들어갔으니까 이제 지금 퇴직금 받은 거 미영이한테 말하지 말고 다 빨리 교회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한 개는 맞고 또 한 개는 틀린 거예요. 뭐냐면 이웃을 돕는 데 써라. 맞아요. 그런데 이웃을 돕는 데만 쓰라고는 또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눈이 뭐라 그랬어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건 누구 욕심입니까? 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물건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배우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 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웃을 돕는데 현종이가 등록금을 못 내면 현종이한테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다음에 10배로 갚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저희 선교 가는데 선교 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지난주에 선교 주일이었잖아요. 90여 개 선교지와 선교 단체를 돕는데 거기에 헌금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월드비전으로 아이들에게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은 뭔가, 지금 내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 너무나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야, 너 지금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줘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러면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다반사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만 챙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따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재물을 속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기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은 24절 결정적인 말씀을 주는데 24절 한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 여기서는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방금 말했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했듯이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집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엔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멀티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 때만 해도 멀티가 된다고 하는 거는 쟤는 스타크래프트 헌터 할 때 앞마당하고 다른 지역 멀티를 돌릴 수 있는 사람. 제가 되게 빠르게 이 탁탁탁 바꿔면서 화면을 할 수 있는 게 멀티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멀티가 되냐가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멀티가 되는 분 있어요? 멀티 되는 분. 나는 솔직히 멀티가 좀 된다. 사실 멀티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멀티를 한다는 것은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계속해서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멀티가 안 되는 예를. 지금 현종이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대학교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하다못해 컴퓨터도 사실은 그래픽카드랑 그 사운드 카드를 여러 개 끼지 않으면 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띄우지 않으면 부하가 걸리게 하지 않으면 동시에 여러 소리를 내지 못해요. 예. 한 번에 플레이어를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새로운 걸 열어야 되는데 옛날 MMX 셀러론 쓸 때만 해도요. 지금 셀러론 말고 옛날 셀러론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동시에 두 개, 세 개 플레이어를 띄우면 컴퓨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사운드 카드를 외장 사운드 카드를 끼워서 두 개, 세 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파일을 재생해야 되거나 영상을 봐야 될 때. 우리의 뇌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멀티가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좀 귀찮아도 절 따라해 보세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가락? 죄송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 얼굴 앞에 한 30cm 정도 앞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 지문이 보여요 지금? 이 정도 했는데 너무 가깝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지문이 안 보이면 근시인 거예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자, 지문이 보입니까? 그쵸? 그럼 지문이 보이는데 주변 뒤에 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뿌옇게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 마음을 바꿔서 내가 이번엔 이 손가락 바깥쪽 배경을 봐야겠다. 저를 봐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을 보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지금 제가 뭘 했냐면 스테어링 앳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응시하다의 뜻입니다. 듣는 것도 똑같아요.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을 때 이렇게 앨범 작업하고 할 때 청음할 때 이렇게 듣고 베이스 소리만 들어야겠어 하면 베이스 올려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안 될 때는 그냥 집중해서 눈 감고 베이스만 들으려고 노력하면 베이스가 들리거든요. 다른 소리가 동시에 나오지만 그건 뭐겠어요? 리슨 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보겠다, 듣겠다, 어떤 대상을 정해서 포커스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뇌에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보내는 거고 내 눈과 귀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분산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합니까? 아니면 내 재물? 아니면 내 인생? 아니면 내 다른 거? 아니면 와인이요? 기태처럼 여자친구? 기태 어디 갔어? 우리 회장님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회장. 이 자식. 오늘 6일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늦게 왔죠. 일본 선교 팀 준비하는데 자기가 8시까지 집합하기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분명 어제 민경 씨 그래서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기태는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기태야 미안하다.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물에 지금 극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땅에서의 생활, 이 땅에서 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투자하고 더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선용하며 하나님에게 쌓아두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한 곳에만 집중된다는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데 노력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마음이 한 곳에만 집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하면 염려가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 주는 가르침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24절까지는 19절에서 24절까지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말씀했는데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하시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뭐 너를 위해 어떻게 할까 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그러므로는 어떤 순접입니까? 역접입니까? 순접이면서 어떤 걸 줘요? 인과관계를 알려주잖아요. 앞에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게 그러므로 therefore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했다. 너희는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집중해. 그러므로 한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딱 똑같습니다. 왜냐? 내가 돈에 집중하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돈을 더 축적시키고 더 불리려고 하고 내 거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내 자녀는 이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뭐가 몰려오기 때문에요? 걱정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40살에 했잖아요. 41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지금 이제 제 딸이 2살이 되는 과정 22개월 정도 됐어요. 되게 늦게 낳은 거죠. 제가 건강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고 있을 때 딸을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새벽에 자는데 누가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내 옆에서. 근데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같이 자고 딸은 따로 재고 저희 분리수면을 3개월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서양처럼 키우고 있는데 저희 딸이란 생각 못 했는데 너무 꽉 잡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딸인 거야. 제 딸이 방문 열고 들어와서 저희 사이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 근데 너무 어도러블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맞추실 수 있는 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맞추시는 분 제가 큰 상을 드릴게요. 맞추시는 분. 아니 그건 제 멘트고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분 누가 와이프까지 생겼는데 와이프가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빠가 미안 이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늦게 나와서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날 좋아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71살에 은퇴인데 지금 총회법으로 하면 목회가 71살에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때 30이야. 그러니까 얘가 35살에 결혼하면 전 76살. 신부 입장으로 야 지팡이 없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딸한테.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고 몸이 약하고 막 얘의 그 에너지를 따라가지 못할까 봐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빠가 목사라서 많이 벌지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모아서 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좋은 거 많이 사줄게 이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한테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걱정을 하겠죠. 염려를 하겠죠. 근심을 갖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러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근데 의식주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에 알바하시는 분들 있죠.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서양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봐주고 있어요. 뭐 일을 하시는 거 뭐라 안 합니다. 그런데 현종이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일을 안 해야 되나요? 안 하는 게 좋지. 주일이니까 주일 거룩하게 지키려면 돈적인 걸 안 하는 게 네 마음을 지키기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의식주는 뭐의 문제니까? 두 글자 생존의 영역이니까. 생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생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월급이 없고 용돈이 없는데 학비를 못 내는데 그럼 제가 일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존의 영역조차도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자,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공중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 짹짹 새를 보라. 새가 날아가는데 저 새는 누가 심고 거두고 먹여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거. 그런데 너희들 지금 나한테 말씀을 듣는 천국 시민,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천국 성도들이란 너희들이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한데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너희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 왜 믿지 못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더했으면 현종이는 염려해서 키가 180이 됐겠죠. 왜 6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죄송해요. 전 170은 넘으니까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좀 분석을 해보면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냐와 또 다른 해석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인생을 1시간 더 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이 돼요. 저는 이 후자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식주 생존의 영역도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인생이 1시간 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달린 거야? 하나님한테 달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너희의 의식주 생존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니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동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후에 28절 30절도 똑같아요. 들의 백합발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들꽃들 자기들이 스스로 양분을 얻잖아요. 누가 캣맘, 요즘에 캣맘은 이제 고양이들 막 밥 주고 있죠. 그런데 꽃맘은 없잖아. 들꽃맘 있어요? 들꽃맘은 없잖아. 들꽃들 어떻게 하면 양분을 줄까? 더 좋은 토양을 줄까? 고생하지 않죠. 왜? 저절로 꽃은 자라니까. 근데 저절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3들 많이 올라왔는데 학교 목사님 머리 아파 죽겠어요. 맞아. 저도 대학교 떨어져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가만히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뭐 재수 삼수해야 될 사람은 재수 삼수를 해서라든지 자기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1절도 아까 저거하고 똑같죠. 25절과 똑같죠. 그러므로 하면서 동시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막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구하는 거야. 돈, 입을 거, 먹을 거, 나갈 길 달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2절 마지막에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셨고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니? 하나님만 믿고 신뢰해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염려에 대한 말씀은 재물에 대한 말씀과 맥이 상통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질 것을 집중하고 내 문제를 해결할 것만 집중하고 내 자녀에게, 아까 제 예로 들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거기에 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거기에 뺏기게 되는 거고, 재물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고, 염려가 생기는 거고, 이 땅의 산만 중요해지는 거고, 땅의 보화를 쌓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없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없는 사람이면 걱정조차 못해. 없으니까. 없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잖아. 그런데 쥐면, 기회가 생기면, 잃을까봐 두려워지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데,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8장 11절에서 18절인데 무슨 일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출을 얻기 시작하면, 안정된 생활을, 광야 시대가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농사와 목축으로 자기의 먹을 것 소산을 내기 시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걱정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얻은 것을 너희 손으로 얻었다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시킵니다. 그리고 경계를 시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게 여러분의 힘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어떻게 고백하세요?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금수저인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거의 다 후자를 고백하겠죠, 그렇죠? 기태왜 손들어? 기분이 너무 좋다니까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의 부모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달란트를 가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하나님이 줬다고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얻을 능력, 이것을 해나갈 건강, 체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사실은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생존의 영역의 문제도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서 말씀하세요. 30절 조금 충격적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미 가르침을 주시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의 보물을 축적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걱정하고 생존을 걱정하고 로마에 뺏긴 나라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걱정하고, 사사시대 때 기드온처럼 타작을 못해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아말렉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마음 뺏김이 믿음이 없음, 불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믿지 못하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하루를 보내십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학교 진로, 연애 잘 안 되더라도 언젠가 가능하다. 내 여자친구는 어딨지? 전설 속의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학교 전 포기했습니다. 재수해야 될 것 같아요. 삼수해야 될 것 같아요. 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시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염려를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 있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자. 뭘로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자.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세요? 내려놓음. 이선교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온대. 이 내려놓음이란 단어가 불교의 공, 내 마음을 비워라, 무소유, 내 마음은 호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내려놓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 그리고 수도학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항상 이런 데 빠져. 왜냐하면 청빈과 무소유를 착각해버리거든. 잘 보세요. 여기에 물이 좀 들어있잖아요. 이 들어있는 물을 비우는 게 뭐예요? 무소유 공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비우라고 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의 땅의 걱정을 비우고 여기다가 뭘 채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가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내 마음이 잘못된 거지 얘는 잘못된 게 아니야. 왜? 요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더럽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아직도 세상에서 떨어져서 자기들까지 사는 뭐 태제 공동체도 있고 되게 많아. 근데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뭐니까? 솔라시,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다르게 살라 그러셨지 세상과 떨어져가지고 니들끼리 잘 살라고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대안학교 보내려고 했다가 이거 너무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솔라시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잘못을 밟는 것일 것 같아서. 다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대안학교들은 처음에 대안학교가 너무 달라. 기독교 학교. 요즘에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학비 대안학교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미 부자 학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대안학교 보내. 왜? 미국 학교 잘 들어가고 애들 착하니까 믿지 않아도 글로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거가 생겼습니까? 여기 수지 쪽에 있는 대안학교 영어로 시작되는 거던데 그 교회 교인에게만 입학을 허가해주고 그 교회 교인에게 30% 할인을 해줘. 그러니까 이게 교회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자는 거지. 결국 세상 속에서 뭐 빛을 발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맞아, 욕심 버려야지. 근데 욕심을 버리라는 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환경과 노력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처럼 보여주려고 한 게 우리 솔라시 정신인데 나 안 해. 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울며 이를 갈미 있으러라.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은 잔을 비우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욕심을 비우고 내 정욕을 비우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내려놓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뭘로 채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뭘로 채워 계세요? 가득 차 계세요? 저는 목사지만 가끔씩 제 물잔에 이게 제 마음의 물잔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얀 게 들어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혼탁한 게 싹 들어서 순식간에 새까매지는 때가 있어요. 뭐 어린이집 편지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싸주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재밌는 일 하네. 근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딸 좋은 선물 사줘야지. 무시당하면 안 돼. 뭐야 이게 무슨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해. 알아보고 있다니까. 아빠니까 좋은 아빠 돼야지. 내 딸 아빠가 지금 최대한 많이 해줄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속에서도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제가 나쁜 짓이 아니지. 내 가정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 순간 내가 뭐만 생각하고 있어? 내 딸 기죽으면 안 돼. 내 딸 기죽으면 안 돼. 내 딸한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줄 거야. 이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에 어린이집 선물 추천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꾸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대학교 뭐 성적, 뭐 회사 이직, 연애 이런 데 마음을 쓰는 거 필요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시하고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모시 아들 모 광흥군을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 전도사 될 건데 금요예배 왜 안 나오니? 공예배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 공예배 중요시합니다.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래? 그럼 나와 앞으로. 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표정으로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뭐라 그러셨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돈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 거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안 믿는 사람의 삶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앙의 뿌리는 있겠지. 구원은 받았겠지.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하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땅의 삶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많이 눌러서 셀럽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하나님만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 가르침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있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이 땅의 염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서 내 마음에 다른 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자.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근데 예배, 한 시간의 예배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 받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와 경건 생활과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면 남을 판단하는 인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힘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힘쓰라는 것. 그 훈련을 지금 청년 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 훈련을 종교개혁 시대에는 초등학생들, 국민학생들부터 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근데 우린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부터 하자는 겁니다. 바른 길을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영어예요? I'm still hungry. 이거 누가 말하는 줄 아는 사람? 정민이가 말했습니까? 밥 먹은 뒤 우정민? 점심 먹은 뒤 박주광이 그렇게 말합니까? I'm still hungry. 더 줘. 여자들이 그렇죠. 밥을 먹고 나면 여자애들하고 밥을 먹고 나면 꼭 카페에 가서 빵을 시켜요. 요즘에 똑같은 곡물을 또 넣는 것 같아. I'm still hungry. 배가 다르대. 또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이스크림 배는 또 다르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히딩크 감독님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잖아요. 근데 2002년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이제 3학년 이제 됐습니다. 그때에 눈물이 나네 갑자기. 그때에 16강이 목표였어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16강을 나가본 적도 없어. 그때까지 우리는 연전 연패 1무가 최고였어. 우리는 무승부가 최고의 기록인 팀이었어요. 근데 16강 목표로 히딩크를 미리 불러서 98년도에 진짜 기분 좋게 월드컵 나갔는데 5대0 사건이 나면서 차범근 감독님이 잘리고 첫 게임 만에 잘렸어. 그리고 감독 대행 체제로 나머지 두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거 될까? 이랬는데 저희가 똑같이 포르투갈하고 마지막 경기를 해서 1대0으로 이기면서 우리가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그때 기자들이 말합니다. 미스터 히딩크, 미스터 디렉터 막 이러면서 막 물어봤어요. 어떤 기분이십니까? 히딩크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I'm still hungry. 난 이걸로 만족 못해. 난 더 올라갈 거야. 16강, 8강, 4강 결승 4번 더 우승하고 싶습니다. 딱 엄청 희대의 명언을 날렸죠. 정말 멋있었어. 그때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런 열정과 저런 노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공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20대 저는 돈 버는 거, 제 이름 날리는 거, 제가 앨범을 냈었다 그랬잖아요. CCM 앨범. 2집 내야지, 3집 내야지. 그래서 팬클럽 제일 이쁜 애랑 결혼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선배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팬클럽 중에 제일 돈 많고 이쁜 애랑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미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 누구에게는. 근데 이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나는 아직도 허기집니다. 나는 아직도 못 마릅니다. 나는 더 원합니다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며 살고 있냐고요. 만화를 더 보는데 I'm still hungry, 현종이 롤 하는데 I'm still hungry, 브론즈 4에서 언제 올라가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요. 나의 생각과 노력과 모든 집중을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닌 척할 수는 있어. 할렐루야, 너무 은혜 좋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는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모든 봉사 참여하면서 잘하는 척할 수 있어. 그런데 웬걸 나는 느껴지는데, 진짜와 가짜의 냄새가 느껴지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안 믿는다가 아니라 얘는 진짜 집중하는구나, 하나님께 노력하는구나와 얘는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구나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니네가 노력하려는 것들, 니네가 움켜쥐려는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데 집중해봐.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해봐. 하나님이 그럼 다 채워준다니까. 제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대학을 간 거야. SS 유진이 있는 서양 어문학과 고려대 떴다가 대차게 떨어지고 정시로 쳤는데 후보 2번인데 후보 7번이었어. 처음에 7번이었는데 2번까지 갔는데 2번이 안 줄어드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대 갔습니다. 패배감에 쩔어 살았어요. 제 친구도 지금 판사하는 애도 있고 의사하는 애도 있고 변호사하는 애도 있고 잘 나가 애들, 공부 잘했으니까 그때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정연아,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너 목사 된다 그랬잖아. 왜 딴 거 준비하니? 왜 목사한다는 애가 자동차 정비 배우고 있고, 왜 목사한다는 애가 치기공사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왜 돈 벌 거 생각해? 정연아, 내가 줄게. 그래서 유학 갈 때부터, 신대원 들어간 다음부터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믿지 못해.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난주 수요일 저 일본 단기 선교 팀이 일본 쪽지가 없네요. 일본 단기 선교 팀이 가는데 지금 공금이 한 250에서 300만 원이 들어가게 생겼어. 우리 계산보다 더. 그러니까 선물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거기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해 드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한 것보다 돈이 좀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한테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비행기 값하고 기본 차비 외에는 청년부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내가 저축을 해볼게. 저축을 해놓은 게 있어.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액수가 한 100만 원쯤 되겠지 했는데 250, 300이 되니까 점점 쫄린다 그러죠. 요즘 말로 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비상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 팀하고 모여가지고 기도 들어가자.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모금을 했거든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대차게 견과류 또 기태가 사와가지고 또 기도 편지 만들어서 했어. 지난주에 저희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500명치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12만 원이 들어왔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성욱이한테 전화할걸. 김성욱한테 달라고 전화할걸. 성욱이 지금 예비치한테 오빠라고 전화시켜가지고 오빠 할걸. 왜 안 했지? 기도하자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도 준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진짜 솔직하게 보여주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교역자라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척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왜? 내가 청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사실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하는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 지금 아직 계산이 다 안 끝났는데 250만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받은 거랑 또 다른 분들이 주시기로 한 걸 치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야 하자 으쌰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돼.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날라가. 근데 내려놓고,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야 오늘 마지막이야, 더 이상 안 해. 제가 말했어, 안 해, 오늘 끝이야, 안 해. 기도하면 돼. 현종이한테 너네 엄마 왜 안 줘? 뭐라고. 하늘이한테, 하늘아 안 모이면 엄마 카드 가져가는 거야? 시영이 이러면 안 돼?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우리가 원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까 내려오면서 하나님, 오늘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딱 전에 그게 결정이 난 거예요. 제가 누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단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구한 걸 또 구했네. 선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계산하고 먹을 거 줄이고 너구리 먹자, 일본 가서 신라면 끓여 먹자 애들한테 이러고 있었는데, 먹긴 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갈급함을 느끼고 계세요? 대학교? 좋은 학벌? 좋은 인맥? 좋은 회사? 좋은 자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래서 너희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관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좋은 말이었습니다, 브라보, 이러면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조차 없는데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앙이 약하시거나 아직 믿음이 바로 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이 땅의 솔라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